사람에서 희망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알 때에는 배경과 시간과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배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휴가를 갈 수도 있었고, 출장을 갈 수도 있고, 또 명절 때 처가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는데, 이때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함께 이 순례객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매해 6월절이 되면 여리고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객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가시는 길은 마지막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약 열흘 정도 남은 그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안다고 하면 그 길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안식일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 만남에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줄을 알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 이 시간이 이렇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소중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을 알면 지금 이 시기, 코로나의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과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 좀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대나 지금이나 그냥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었어요. 예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 길이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으로 가는 그 무역의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안 도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큰 길이 무역의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가로지르는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쳐 여리고 라빠로 가는 이 도로가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이 길이었는데, 그 첫 성이 바로 여리고였던 이유가 이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첫 성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좀 배경을 보면, 이 요단 계곡이 이 계곡이 협곡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면 마치 그랜드 캐니언의 양쪽에 큰 계곡이 있고 그 안에 넓은 요단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이 고도 차이가 한 1000m 나는데, 이것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여리고에서 밑으로 갑자기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험악했어요.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고 또 그 길이 험악했기 때문에 이 길에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 바로 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가 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이 바로 여리고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여리고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살기가 좋았습니다. 오늘날도 물이 소중하지만 그때에는 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여기에는 대추 야자가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고, 농산물도 풍족했고 상업이 발달되는 풍요로운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또 이 여리고에는 온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였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굉장히 온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여리고를 개발하였고 겨울 별장이 있을 정도로 또 살기도 좋고 풍요롭고 도시의 교통의 요지인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여리고를 아마 여러 번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는 여리고를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하는 기록이 없고 바로 이 십자가 달리기 마지막 때에 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풍족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와도 환영하지 않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었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그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였는데 그 속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바로 가장 불행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시기였는데 그 절망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바로 여리고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초청을 하고 선물을 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려 하려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풍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안 가더라도 예수가 아니더라도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 절망을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풍족한 시대에 이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다음 주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찾아서 초청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근데 고난이 있다고 해갖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 지역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말고도 중풍병자, 또 문둥병자, 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의 소식을 들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이 나을까?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웃는 것입니다. 무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쳤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날 거야. 근데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서 지나가는 사람에게다 묻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란 분이십니까? 혹시 예수란 분의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기대가 벅차고 올라왔어요. 그래, 이제 6월절이면 혹시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갈지도 몰라. 그래서 더욱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1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2년 기간 동안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부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꾼 비결인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정작 예수님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가고 회복될 날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대로 찬미도 부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이 기회이다. 내가 예수님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히 희망을 갖고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못 가고 목사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속으로도 못하니까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막상 회복될 때에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있을 때마다 웃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심 있을 때마다 근심을 벗어버리려는 건 웃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웃음은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내지 말고 눈으로 한번 웃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생각은 인간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맹인처럼 내 고난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생각은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상황이 변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 오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지나가십니다. 기적은, 삶의 변화는 우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석교회는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이사 온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바자회를 할 때 오시고. 성도 여러분, 기도를 했을 때 우연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우연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근데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우연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당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절망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저절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르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외치어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이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교훈적이고 유익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입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고 이적을 베풀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일까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나를 구원할 구주요,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관심 없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관심이 있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들판에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너무나 풍족해서 더 이상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재림과 안식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 지식도 없는 저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안식일과 재림에 대해서, 건강기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분은 단순히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 구주임을, 성경 지식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외쳐 부르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극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억울한 여인을 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재판장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재판장을 향하여 간절히 매달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을 해결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리가 자기의 죄를 한탄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했을 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히 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잠잠히 하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외치지만 방해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하고 큰 소리를 했으면 구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아멘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해? 좀 조용히 해? 이렇게 못하게. 찬미를 부르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찬미를 부르면 또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미를 이렇게 시끄럽게 불러. 제가 설교를 하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지막 찬미를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뜨거워갖고 찬미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때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지 왜 또 부르십니까? 그때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뜨거워서 기도하는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데, 내가 소그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꾸짖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나를 예수님께 가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크게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은 우리를 막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막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길 바라겠어요. 그들은 대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막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절망을 일으키는 것은 그 앞서가는 사람이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의 이 정치 세력들이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르짖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붙들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욱더 소리를 지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을 부르짖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저 사람을 데려오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클지라도 용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지금 멈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인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교회에서 막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받았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서 받았던 기억,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죄인이야. 이러한 기억이 나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막아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막아서는 사람들을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기억들, 상처 주었던 기억들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 맹인은 겉옷을 벗어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겉옷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어요. 자신의 수치를 감싸주는 것이었고
이불이었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겉옷이 있어요. 내가 감추었던 것, 자존심이고 내 힘이고 내 생각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것이 내가 품고 있는 겉옷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겉옷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기억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날 때마다 그 과거의 겉옷들을 벗어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뛰어 달려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맹인이 부를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했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실 거야. 그럴 때 혹시 내가 모를 수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봐야지. 그리고 내가 혹시 거절당할 수가 있어. 그때 나는 소리칠 거야. 간절히 매달릴 거야. 늘 마음속으로 상상했어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마음에 생각한 대로 뛰어 달려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달려갈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부르실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달려가야지. 이 코로나는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석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도망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힘들어요. 이렇게 도망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회가 주면 달려나가리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거룩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평안을 주는 것이 참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병이 고쳐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기를 바라시나요? 요즘 시대는 이 젊은이들이 포기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번 시대에는 포기했어. 나는 안 돼.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저는 이번 세계는 포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내 병이 고쳐지게 너무나 이제는 늙었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적어도 이 사람 나이는 70에서 80살이 된 것이었어요. 한 80세 된 노인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면 아마 돌아가셔도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은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때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때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맹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변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믿습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이 고난이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은 고쳤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희망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돈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비난이 좌절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비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저 다른 사람의 그 말이 나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더 이상 자기의 의가 드러날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주님을 보고 변화된 사람으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마석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긴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117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믿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예수님을 만날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나를 비난하는 조롱이 더 이상 이 겉옷을 벗어버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고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여서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